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시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좀 배려해줘라, 좀 이렇게 부탁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나그네고 다른 두 사람은 이 고아와 이 과부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특히 이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도시가 있어도 그 중심부에 살지를 못하고 지리적으로도 이 변방에 살았습니다. 외곽 지역에 살았어요. 이 변방과 외곽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게 또 왜 문제냐면 이 변방과 외곽은 그 당시에 보면 약탈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이 더 힘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더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나그네와 고아와 이 과부가 이런 구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탁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잘 배려해줘라, 잘 도와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미 애굽에서 서름을 당하는 생활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그네로서 종으로서 온갖 서름을 다 당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압제받고 그들의 삶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과부와 고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특히 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다. 그 빚을 네가 갚아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좋은 기억은 자주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도 나쁜 기억은 잘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개 중에서 9개 잘해줘도 하나만 못해줘도 우리는 그 하나를 다 그냥 기억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9개는 기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기억하죠.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굳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 그건요,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죽는 날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인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빚진 인생인데 이 빚을 내가 갚아 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 날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기억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압제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고상하고 점잖고 품위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돈 많고 집도 있고 또 내가 출세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바뀌어버리면서 거만을 떨고 교만하고 상대방 깔보고 무시하고요.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어떤 한 교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통 한국계 목사가 이 전도사 3년 신대원 때 하고, 그리고 강도사고시 보고 1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따지면 5년이 지나면 목사가 됩니다. 자, 그래 평생 이제 목사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뭐냐? 다 제자들이에요. 다 제자들이에요. 전도사 때는요, 점수 잘 받아보려고 인사도 잘하고 그냥 뭐랄까요, 그 교수님들에게 뭐도 사다 드리고 겸손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니 그냥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배웠던 학생 아닌가, 뭐 전도사 아닌가 하면 인사도 안 한대요. 왜요? 큰 교회 갔으니까. 오히려요 본등만등하고. 그래도 그 교수님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학생 때는 교수님 하다가 큰 교회 갔다고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좀 조언을 해주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이요 순식간에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본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안에는 그냥 이 교만한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이요 많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빚졌지. 그 빚을 저 사람들에게 갚아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빚졌지 하고 또 저 사람들에게 갚아나가는 겁니다. 갚아나가면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교만한 성품이 다시 한번 죽고 거만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빚진 인생임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큰 책망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빚진 인생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촛대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이 말이 여러분 절대로 상징이나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빚진 인생임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바벨론 생활로.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긴 한데 그 열심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다 보고 계셔요. 또 옛날에 처음 사랑일 때는 열심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이 열심이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열심이 처음만큼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베소 교회가 그 열심이 식어졌느냐, 처음만큼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유를 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다 갚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빚 갚는 사람은 빚 갚으려고 계속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빚을 다 갚았다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삶에 열심은 없습니다. 열심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빚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 앞에 빚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열심히 사그라든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네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열심 낸 거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다 안다. 하나님이 열심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책망받습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전만큼 못하거든요. 왜 예전만큼 못합니까? 식었으니까요. 왜 식었습니까? 이들이 열심을 내면서 순종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가 다 할 만큼 했다.
할도리 했다. 갚을 만큼 갚았다. 이미 마음을요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갚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갚을 게 없으니까 열심히 낼 이유도 없고 이제는 다 갚았으니까 내 삶을 살겠노라. 좀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열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만 없어집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한 마음과 이 타락한 본성들이 불쑥 나와서 여러분 삶을 보니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으로요 바뀌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괴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두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빚진 인생임을 잊어버리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어떻게요?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첫 번째가 나그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고아와 과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죠.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잘 배려해 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다음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25절에 보면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돈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자, 돈을 꾸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에게 채권자 같이 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당연히 돈 거래를 하게 되면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자, 돈 거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의 원리는 뭐냐? 무조건 여러분 원금은 갚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원금은 갚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자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높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들이 여윳돈이 없어요. 갑자기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사고 당하고 그러다 보니 손 내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손 내밉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면 돈 좀 빌려주겠다 해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약점, 어려운 형편, 절박한 상황을 알고 일부러 높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쉬워서 돈 빌릴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은 이자를 줘서라도 그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채권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 원금 갚아라. 내 이자 이렇게 너 힘들 때 줬는데 왜 안 갚냐고요? 독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그들의 힘없는 상황을요 이용하지 말고 배려해 주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네세크인데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 높은 이자가 물어뜯다예요. 계속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자까지 감당을 하려고 하니 너무 그들이 물어뜯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배려해주고 불쌍히 좀 여겨줘라. 이렇게 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2장 또 마지막 하나의 또 소재가 나오는데 바로 이 겉옷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전당 잡힌 거예요. 담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은요 생명줄과 같은 옷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날씨가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도 이 겉옷은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소중한 옷이지만 내 삶에 무언가 필요해서 전당 잡혀서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 전당 잡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 27절에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좀 돌려줘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옷을 전당 잡혀가지고 밖에도 벌벌 떨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추워요. 근데 추운데 혼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추워요. 하나님 저 추워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이 전당 잡힌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권자에게, 옷을 전당 잡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그 옷을 돌려보내고 그 아침이 되면 다시 또 받아오고 또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고 어쨌든 빚은 갚아야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얼어 죽지 않도록 배려해 줘라. 내가 그냥 전당 잡은 거니까 근데 내 소유니까 얼어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몸 상태가 알몸이다.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좀 배려해 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불쌍히 좀 여겨줘라.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학적인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 참 중요한 단어죠. 믿음 참 중요한 단어, 사랑 참 중요한 단어, 소망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이 긍휼도 믿음, 소망, 사랑 못지않게, 은혜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인생이 과거가 있잖아요. 긍휼 때문에 건짐을 받았어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긍휼의 시간들이잖아요.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긍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은혜로. 자, 그러면 그 은혜를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순서적으로 뭡니까? 긍휼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 참 너 예쁘다. 참 너 사랑스럽다. 야, 너 보기 참 좋다. 여러분 우리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너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긴단 말이에요. 그거 안 들어요.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우리를 딱 보자마자 야, 너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거기서 우리와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불쌍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니까 사람 구실하죠. 구색을 갖춰가죠. 예쁜 짓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 참 사랑스럽다. 그때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참 사랑스럽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정의 교류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요? 뭐가 사랑스럽다고요? 아닙니다. 긍휼이 먼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긍휼이 나중에 사랑이 된 것이고 그 사랑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바라봤을 때 사랑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학대받고 압제받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소름 다 당하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거가 긍휼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의 과거는요 건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미래라고 하는 시간부터 한번 봅시다. 미래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긍휼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나중에 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칼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 있는 자에게는 내가 긍휼 있는 심판을 한다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칼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냥 통과. 묻지도 않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건 그 긍휼이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천국 가서 마지막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결산해야 될 때가 천국 아닙니까? 결산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 결산이 바로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긍휼이 없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칼처럼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내 안에 긍휼로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통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신 것처럼 내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가 긍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긍휼로 마지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를 하나 이어야죠. 무엇으로 이어야 되고 누가 이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가 긍휼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의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거 자꾸 기억하고 빚진 인생임을 기억하고 갚아나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안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긍휼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현재의 시간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긍휼의 시간들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부탁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법이 하도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 이제는 육체적으로 압제하고 학대하는 사람 물론 덜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적으로 압제하고 학대하는 이 일들이요 많아요. 정신적으로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비난하는 거,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이게 전부 다요 정신적으로 압제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인간이 못됐어요. 육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거 벌금 물어야 되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거 안 하는데 교묘히 그거 안 보이게 정신적인 걸로 바꿔가지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그 본성이요 어디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압제하고 학대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에게만큼은 누구에게는 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비난합니까?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무시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못났어도 부족해도 불쌍하니까. 내 새끼니까요. 어쩌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긍휼의 마음이 교회에 오면 열려지지가 않아요. 열려지지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게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왕따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가족들에게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돼야 될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요?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족해 보입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저러나 계속 수군거리죠.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저 부족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죠. 세상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이 마음이 쏙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안에 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계속 좀 풍성하게 좀 만들어라. 풍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인생임을 기억하고 갚아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예를 든 거예요. 목사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왜 저러실까? 왜 저 정도밖에 못하실까?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저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 땅 문제 때문에 건물 문제 때문에 신경 쓰지도 않아야 될 문제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 신경 골머리 아파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불쌍하죠. 그런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가 일꾼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불쌍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서로가 피차가 안에 가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예들은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그냥 가장 이모롭게 치는 제 예를 근데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시큰거리는 게 아니고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특히 믿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잘 적용을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빚진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위대한 긍휼을 입었는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긍휼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긍휼의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긍휼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되게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빚은 평생토록 못 갚는 거지만 평생토록 내가 갚아야겠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 여러분 아닙니다. 그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에 내 신앙은 열심히 멈춰버리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빚 갚는 사람에게 열심이 있는 거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나올 수 없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신앙 무너지지 마십시오. 신앙 무너지는 방법은 긍휼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빚 갚는 인생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의 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한번 잘 묵상하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결산해야 될 이 미래의 시간도 다시 한번 잠잠히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긍휼로 풍성해져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다 이어져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그냥 물을 것도 없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했다, 잘 살았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긍휼의 과거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긍휼의 현재를 하나님 성실함으로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긍휼의 미래까지 안전하게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 가졌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마음, 도움으로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 또한 변질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처음 열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직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아르바이트 자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의 슬 아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입에 무언가 하나 풀칠하고 살고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우리가 한 주를 살았음을 그 긍휼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괴로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마귀에게 압제받고 마귀에게 학대당하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병상의 자리에서 능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에 하나님 10의 1조를 다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 또 오늘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원금으로 방송으로 영상으로 꽃꽂이로 또 여러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특별히 여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님께로 연락되어지고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화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낼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판단할 건가? 정죄할 건가? 요거는요, 마귀의 일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이 마음을 잘 가지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저에게 카톡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럼 제가 좀 도움 필요한 거 이것저것 다 말씀 좀 드리게요. 누가 좀 보내나 좀 봐야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긍휼의 마음을 잘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족 공동체로 따뜻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